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앞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의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에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죠?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하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고 또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고 모든 부하들이 충성을 맹세했죠. 그렇게 다윗은 강력했습니다. 또 그의 카리스마는 대단했죠. 그런데 사무엘서 하반부로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다윗의 카리스마는 사라지게 되고 또 힘이 빠지게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왕궁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참하게 죽어졌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왕궁도 빼앗기고 여러분 전 같았으면 그렇게 빼앗긴 그 자리와 이 상황 가운데 분노로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뜻을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전에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뒤를 또 자신의 상태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족도 또 나라도 그동안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전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겨 보고 무너져 보니까 다윗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들의 인생 속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좌절하지 않고 성숙의 자리로 이끌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붙잡은 믿음은 자신의 목에 힘을 빼게 하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죠. 오늘 본문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절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힘을 빼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고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모입니다. 다윗 왕의 복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이끌려서 움직이는 모습이 됩니다. 예루살렘 왕조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에 따라 기다리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다윗, 그러나 몇 가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는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화 같았으면 당연히 다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미리 두 제사장을 유다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와 같은 골육이잖아 하면서 그들의 함께함을 또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도 장차 요압 장군 뒤를 이어 군대 장관 자리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아멘. 다윗은 이 13절을 보니까 맹세 언어까지 사용하죠. 자신의 의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들에게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감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죠. 용서의 성숙함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 뜻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연합과 화합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결과를 오늘 19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참 멋지죠?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라고 하는 그 주어는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서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아마사가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갈까지 나가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 화합과 연합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언제 내전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보이는 평안하고 화목한 이 모습, 바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14절에 그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내민 손 때문에 아마사가, 다윗의 대적이었던 아마사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하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쓴 것처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영상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년부도 어떻게 제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하지만 내 감정보다, 내 기준보다, 내 자존심보다 이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아마 결과는 용서와 또 연합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늘 존재한다. 맞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긍휼의 소명을 상기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봅시다. 그렇다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든 상황에서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마음 붙잡고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우리 전반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앙광자 또 예배자학교를 통해서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더 뜨겁게 연합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뜨거운 5월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